예,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다 같이 시작. 다리오의 7위 제2년 8째 달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이런 말들은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말했다 이렇게 도장 이렇게 하면 도장을 딱 찍듯이 하나님의 도장이 참 많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도장도 있고 여호와 라파라는 도장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만군의 주라는 이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전쟁에 능하시고 또 모든 기획에 탁월하시고 모든 성취에 완전한 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스가랴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14장 밖에 안 돼 보여도 이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여기에는 상징적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예언서다 보니까 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상징적 기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손을 대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예언 전체가 스가랴서 말고 스가랴서 빼놓고 모든 예언들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예언서가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딱 잡혀 있어야만이 스가랴서가 이게 풀어져요. 또 하나 이 스가랴서는 지금껏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대체신학이나 대체신학으로 예언서를 많이 접근을 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나 이런 신학적 접근을 해서는 여기서 모든 것이 그냥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그 조개를 잡으러 가면 저는 그게 이제 조개를 잡으러 가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개를 잡으러 가다 보면 조개들이 항상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조개를 입을 벌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와서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슥 스치면 어떻게 하죠? 탁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 여기는 이렇게 따개비 같이 붙어 있는 그 많아요. 아주 그냥 저기 바위에 가면은 그냥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걔들이 항상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 있지만 약간 열려 있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탁 따면 되는데 뭔가 누가 한번 살짝 스쳤다는 이게 느낌만 와도 얼마나 세게 붙어버리는지 이건 뭐 웬만해 가지고는 뭐 공구가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언서는 대체 신학을 가지고 탁 건들면 탁 닫혀버려요. 세대주의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바로 탁 이렇게 탁 다물어버려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쥐어짜고 풀어도 닫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스가랴서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잘못 풀었던지 간에 어쨌든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부는 풀긴 풀었는데 중요한 데서 막히죠. 중요한 데서 왜 막혔느냐? 이런 것들이 스가랴에서 열어주는데 이 스가랴서가 설명하고 있는 예언의 방향을 모르면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은 그냥 마치 그 조개가 입을 탁 닫아버리듯이 다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스가랴서를 혹시나 누가 설교한 분이 계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스가랴서 설교가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 그만큼 딱 도전을 했는데 안 열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스가랴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스가랴서는 지금까지 신학이라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서는 참 많은 자,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한 가지를 좀 하고 여기 좀 기록은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 안에는 없는데 느닷없이 하나 번쩍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 꼭 중요한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옛날에 했잖아, 그지요? 다니엘서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자, 이 말씀 스가랴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요거 좀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어떤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누가 한번 이제 좀 읽어보세요.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4장 6절. 읽으라니까. 자, 스가랴서 4장 6절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자, 오늘 금방 읽었던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절, 1장 2절을 보면은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러면 보세요. 돌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쾌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안 썼습니까? 애 썼어요. 근데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다. 왜 못 돌아갔죠? 오늘 금방 얘기했잖아요. 4장 6절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일러 말하기를 스룹바벨아, 자,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뭘로만 된다?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렇죠? 안 돼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다 된다라고 해서 성령님 임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 얘기는 다시 차후의 이야기고, 자, 보세요. 영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냐면은 필요에 따라서 감화 감동했어요. 감화 감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정신을 차렸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정신 차렸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구약에는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역사에 따라서 감화 감동했어요. 그리고 떠났고 또 필요하면 또 감동하고 또 떠나고 감동을 했는데, 구약의 영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 움직였는데 앞으로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대.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4장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약의 성령이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이제 지금 뭔가 그 스가랴를 깨워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이 촛대는 교회, 7교회. 여기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요한계시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에 의해서 세워졌죠? 성령이 임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촛대가 보인다라는 말은 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그 그릇이 있고, 자, 촛대가 있는데 촛대 꼭대기에는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 촛대 꼭대기에 그릇이 있어요? 아니면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있어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이 있대요. 좀 뭔가가 달라요. 우리 성막에서 본 촛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렇죠?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대기에는 그릇이 있고, 자, 그 위에는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대요. 뭔가 완전히 우리 성막에서 반 7 촛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어떤 관이 있어요. 자, 그 곁에는 2 올리브가 있는데, 올리브는 뭐죠? 그 촛대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촛대 공부할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지성소에 있는 3개의 기물 중에 촛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촛대에 기름을 제사장이 계속 갖다 부었어요. 맞죠? 제사장이 갖다가 부었어야만 했었어요. 구약의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성령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나와서 관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빛을 발하게 한다. 이게 바로 내주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속 봐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함께 말하던 그 천사가 고하여 말하기를,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게 환상을 봐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연히 모르죠. 스가랴가 본 적이 없는데 모르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대답한 것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님이 임재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좋은 말을 이단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이름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다 뺏겼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능으로 지켜왔는데 안 됐더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증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실제 그걸 몸으로 겪고 돌아왔어요.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더니, 그래 안 되지. 너희들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단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자, 다시 1절로 가요. 3절.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뭘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론이에요. 이게 여기 성령론이 나온다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성령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도 갔다. 여러분 아시죠?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고 방향이 전환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여기 다니엘서서 말하고 있는 성령론, 여기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론이 사도행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구스네시가 빌립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되신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을 한번 잠깐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이 말라기 가서 또 무너지는 이유는 오늘 이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자 이스라엘은 그 영을 버렸지만 이방인들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잘 들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스가랴서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이 스가랴서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 스가랴서의 예언의 시간,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일어날 거냐, 예언의 시간, 시점과 예언을 스가랴서가 예언한 목적이 뭐냐. 그래서 개론적으로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어려운 설교를 할 때는 참 저도 힘들어요. 긴장돼요. 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속은, 마음은 막 뜨거운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줘야 참 감사한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과 예언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 스가랴서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때 무엇을 위해서 예언했는지를 알고 예언은 어느 때를 위해서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목적을 모르고 하면은 중구난방이 되어버린다. 예언이 막 그냥 뭐 과거 예언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치부하죠. 예언은 이미 끝났다고. 왜 예언을 과거로 돌려버리느냐? 이 시간과 시점을 정확히 딱 지정을 못 해놓으면 이 예언이 막 시간이 막 우리가 보는 시간 앞에서는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딱 못을 박아 고정을 시키자. 그래서 스가랴가 정확한 시간의 시점을 확인하고 설명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자. 자, 스가랴서는 후기 선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후기 선지서는 뭐죠? 정기 선지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기록한 예언서들, 그게 전기 선지서. 그다음에 중간 선지서, 중간기 선지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언제? 포로 생활 중 기록한 성경. 에스겔서 같은, 다니엘서 같은 성경이겠죠? 그발 강가에서 기록했으니까. 그발강은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 스가랴서는 뭐냐? 다리오 7이 하던, 다리오의 7이 제2년 8째 달,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는 누구죠?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등장했던 왕이 다리오 왕 아닙니까? 다리오 왕 시대 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때 함께했던 왕이 다리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다리오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선지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알기 시작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돌아와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회복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회복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회복을 경험을 했듯이 회복을 경험을.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어요. 아,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 고난의 시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주셨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지난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던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고난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이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서는 후기 선지자다 보니까, 잘 들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이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보통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하고 막 연결을 시켜야 해석이 되는 거니까. 자, 봐요. 스가랴서는 후기 선지서인데 중간기 선지서가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뭐를 이미 지식을 장착하고 있냐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다. 앞에 예언서를 이미 숙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숙지하고 있는 것 중에 다니엘서의 예언과 에스겔서의 예언이 뭘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었냐면, 다니엘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지금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훗날 마지막 한일의 때, 자, 시간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일의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미 장착하고 있어요. 누가? 스가랴가. 오케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들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예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스가랴서를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인 것,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이런 회복의 날이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훗날, 그 훗날은 언제죠?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말했죠. 금신상을 통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지나가고. 오케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뭐가 되죠? 흩어지죠. 자, 오늘 여기 알리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알리야가.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소리가, 마이크가 켜진 분이 계시는데, 김 집사님, 혹시나 이게 마이크가 누가 켜진 분이 있으면 빨리 좀 찾아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이크가.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회복한 경험이 있던 것처럼 훗날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은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도 눈이 이렇게 닫혀 있죠. 우리는 그게 왜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가죠? 같은 거예요. 우리의 회복과 그들의 회복은 방법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 눈이 열릴 것인가를, 미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스가랴서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회복이 되었음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시간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해시켜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제냐? 제가 이제 개론이니까 뭐 여기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1절, 2절, 3절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이게 뭐 그림을 그리면은 대체 구도를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을 경험한 것 같이 이런 회복이 미래에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회복이 일어날 그 날이, 잘 들어요, 스가랴서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냐, 7년이라는 딱 이 7년에 들어가 있지 않고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그 환란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면, 우리는 7년 환란이라는 전체를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후 3년 반이에요. 왜냐, 스가랴서가 그쪽을 향해서 그 후 3년 반에 계속 사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을 쏘면 거기다 쏘듯이 지금 이 스가랴서는 후 3년 반이라고 계속 그 시간을 조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7년이라는 전체, 7년 환란이라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니까 전 3년 반을 회복기다, 부흥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왜 안 믿죠? 지금 전체를, 7년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7년 대환란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나와. 7년이 전부가 대환란이 아니라 성경은 자꾸 환란, 대환란, 고난의 시기 이런 것은 후 3년 반을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7년 전체다가 짬뽕을 시켜놔 버리니까 전 3년 반에 일어날 부흥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함정에 빠져드는지 아셨죠? 빠지지 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에 일어날 그날이 있는데 계시록대로 표현하자면 후 3년 반에 집중되어 미래의 사건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미래적 사건임을 성경은 밝혀두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예언의 시간이 계시록 후 3년 반임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한번 해보자, 찾아보자. 스가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시작이 후 3년 반임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이 알리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알리야는 모든 것의 신호탄이거든요. 신호탄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11장 11절과 12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죠.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지는 시기는 7년 환란 전에 모여지는 시기고, 실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는 후 3년 반으로 그렇게 이렇게 딱 하나님이 구도를 잡아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놨다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손을 펴서,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스가랴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처럼 다시 한번 손을 펴서, 왜 다시 한번이라는 말을 왜 들어야만 하는 거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펴서 구원을 받은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 경험이 있어야만이 다시 한번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무슨 다시 한번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자꾸 교회로 보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주고 오고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대체 신학은 교회로 가지고 오니까 다시 한번, 언제 우리가 그러니 이런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뭐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다시 한번이 언제 있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자들. 자, 포인트는 뭐냐? 지금 잘 들어요. 알리야가 없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다 섞여서 순수 혈통이 없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순수 혈통이다. 뭐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남은 자. 예?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구속하시되 그들은 아시리아와 애굽과 바벨론과 하맛의 섬나라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에도 있고 애굽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하맛의 섬나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여기는 대륙 말고 섬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미국도 섬나라죠. 호주도 섬나라예요.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다. 그런데 섬나라로부터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모은다고 했어요. 알리야에 대해서 거부하는
알리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의 성경 해석은, 예언서는 아예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자, 에레미야서 30장 3절 또 이어서 봐요. 또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죠. 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잃어버린 땅으로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땅이 뭡니까?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 땅으로 데려간다. 아까는 뭡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에레미야서는 땅으로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땅. 무슨 땅? 무슨 땅? 잃어버린 땅. AD 70년에 잃어버린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아멘. 그들을 세워. 여러분, 그래서 가자지구 저 아래에 있는 레바논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막 데모하고 이 현수막 들고 다니는 정신, 그 성경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예? 지금 그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줘. 잘 들어봐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그 다음에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다 세우겠다. 그들에게 주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37장 21절과 27절. 제가 이거 마른뼈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마른뼈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 사이에 나라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냐? 완전히 마른 뼈처럼 회복 불가능한 이 상태에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세웠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마지막 종말 때, 이 시점이 지금 스가랴가 그 시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인 한 왕을 세워, 다윗의 후손인 한 왕이 누굽니까? 재림주예요. 한 왕을 세워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7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에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히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에스겔서서 지금, 자, 각자가 다른 선지자지만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오늘 여기 보면 또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스가랴는 스가랴대로 모두 다 다른 시대에 예언을 했지만 예언이 다 똑같지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호세아서 3장 했어요. 그렇죠? 우리 목요일 날. 저 뭐 어떤 교훈적인 관점에서 했지만 예언적인 관점에서 보면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도 똑같아요. 이 예언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미래에 회복되고 하나님께 찾게 될 모습을 예언하는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 구절 설명해 들어간 적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러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내다가 통치자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도 있고 제사, 하나님 앞에 통치자도 있어야 하고 희생제사 이런 것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왕이 어디 있어요? 통치자가 어디 있어요? 희생제도가 어디 있어요? 형상도 없고 지내리라.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아서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것이다. 경외할 것이다. 은혜를 알고 발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떨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그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저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생각해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지. 안 그래 보이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각자 예언자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관점에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예언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걸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이거 다 해야 마태복음 24장이 정리가 돼요. 스가랴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14장 9절 제일 끝부분에, 예언의 끝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과 그들의 구속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자,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만이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만이 하나일 것이다. 다른 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왕이 되신다.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호세아서, 스가랴서, 앞에 있는 이사야서, 에스겔, 에레미야 모든 선지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언들은 전부 다 뭐냐? 고난의 날이 있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난의 날이 뭐죠? 7년 환란.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 직접 지목이 되는 후 3년 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사격을 계속 거기다 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언은 시간의 시점을.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에 있는 이런 예언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한 방에 정리를 해놨다고. 이걸 알아야 마태복음 24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함부로 마태복음 24장 손을 댔다가는 안에 내용을 모르는데 목차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예?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목차를 설명하면 이상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목차거든요. 수많은 예언들이 흩어져 있는 걸 예수님이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이 정리가 이 모든 예언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장착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15절부터. 야, 이거 뭐 여러 번 했는데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건 다니엘의 예언이, 이 예언이 있지요.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멸망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거룩한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멸망할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이거 다니엘이 언제 이게 선다 그랬죠?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언의 초점을 후 3년 반. 대접재앙에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봐요. 그때에, 잘 들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자꾸 산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에 계세요? 참,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후 3년 반에 있을, 지금 이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무슨 전쟁이 한 번 있지요? 아마겟돈 전쟁. 아니죠.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라는, 왜 유브라데라고 지명을 썼는지 아십니까? 유브라데는 지금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랍 전체가. 유브라데 전쟁. 온 전 세계 대전이 아니라 유브라데 전쟁.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이 너무나도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가랴에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발이 내려오면서 지진이 나서 다 끝나버리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스가랴에서 나와요. 알아들으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우리는 귀담아 안 듣죠. 대체 신학으로 푸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아니 유대라고 얘기하잖아.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무슨 너무나도 급박하다니까. 그걸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또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무조건 도망가야 될 시간이지. 아시겠어요? 뭘 지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왜? 빨리 도망갈 수 없으니까.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왜? 이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 율법에는 오리를 못 가잖아. 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됐죠? 됐죠? 그러면서 잘 봐요. 21절. 이는 그때의 대환란. 아시겠습니까? 지금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보고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 안 풀리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부흥기라고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으로 그대로 보면 대환란이 분명히 후 3년 반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시점이 그 시간이라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환란, 큰 날, 그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후 3년 반을 지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가랴서가 그걸 완전히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왔었으면 또 결코 없어요. 이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다. 만일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이 전쟁이 정말 이를 갈고 이 무슬림 세력들입니다. 대략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대무슬림 세력들이에요. 지금 무슬림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 연합군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지 않고 시간을 감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지금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이 후 3년 반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었던 이 환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와야만이 풀리는데, 이걸 대체 신학으로 푸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 야 여러분 결혼하면 안 돼. 애 임신하고 도망 못 간다 그러잖아. 겨울이 되면 어떻게 계속 나오지. 그죠? 어떻게 옷 못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 아이고 좀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체 신학이 자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유브라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4장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왜요? 24장 1절 봐요.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보여주며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그럼요, 제자들이죠. 지금 제자들 중에 이방인 누가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한 것을 여기저기서 읽어 보셨다면 이걸 자꾸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교회에다가 끼워 맞춰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스가랴서가 그걸 다 잡아준다고 하고 나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딱 떨어질 겁니다. 스가랴서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어긋나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싹 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대체 신학이니까.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설교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계속 한번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를 찾네.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급하면 누구를 찾아요? 이 위기를 누가 건져줄 것인가? 찾아다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속 봐요. 그때에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무 다급하니까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내가 야 이거 좀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구야 하고 찾아다닐 때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인데 저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한 자들 왜냐면 미혹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 이 위기 상황에 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기적, 더 강력한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평화와 안정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한정된 지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다. 27절부터 그걸 대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하겠지만 그리스도는 여기 있거나 골방에 있거나 광야에 있는 게 어떤 한정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27절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듯 인자가 오는 것이 그러하도다. 주님은 그렇게 공중에서 내려오시지. 공중에서 어떻게 내려오시죠? 후 3년 반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설명하는 게 뭐냐? 얘야, 너희들에게 회복할 날이 오는데 그 날에는 엄청난 전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짧고 굵고 남은 자들을 확실하게 추수할 날이 온다. 그때 그 추수 당하는 성도들은 그저 이 위기에서만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다 찾아가겠지만 진짜 성경을 믿고 약속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얘기해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공중에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기다리게 된다. 너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심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서 촉촉촉촉 하고 있던 이런 일들이 이때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이 이 일이 딱 그렇게 문을 탁 열고 이 땅 시작. 아까 그것이 지금 앞에 우리가 호세아서, 스가랴서,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서가 전체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모든 말을 종합해서 이 일의 스타트,
출발점이 어디냐? 23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하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면 이게 뭐죠? 알리야죠. 아까 여기 있는 예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다 모으리라고 하신 그 예언들이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34절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는 이 세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시대, 이 세대가 70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다니엘서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몇 번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체 신학은 이 세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69일에서 한 세대, 한 일회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 보는 시간상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는 걸 대체 신학은 모르니까 69, 70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다 이루라고 했으니까 이 세대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보는 이 세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마지막 7년 환란을 이 시대를 7년을 과거의 로마 네로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과거형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언서도 턱 닫혀버리고 신약에 있는 계시록도 닫혀버리죠. 과거형으로 전다. 아셨어요? 이 세대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요 끊어진 시기. 근데 그 마지막 한 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알리야에서 고토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면 이 일은 시작된 거다. 우리는 시작된 걸 보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 지점에 와 있는 거 보고 있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겨대냐? 왜 아니라고 믿느냐? 그거 좀 하나 정리하고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래 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이 분명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일부의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걸 주장을 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홍아무개 목사, 박아무개 목사.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뭐냐면 순수 혈통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혈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남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남은 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주장과 전혀 다르죠. 왜?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할까? 첫 번째,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주장에 대해 성경의 알리야에 대해서 거부하느냐? 성경의 문자적 예언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그렇게 구름 타고 오는 줄 믿어야지. 구름을 타고 온다?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온다면 오는 줄 믿어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못 믿으면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있으라 했는데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못 믿겠네. 그 어떻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생겨?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자기 머리로 푸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푸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게 더 쉬워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더 쉬워요? 제가 볼 때는 구름 타고 오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해달 별들을 만들어요?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서 딱 거기만 오면 전부 다 상징이다, 비유다, 영적이다. 나는 영적 해석이 제일 무서워. 아주 뭐 애매하면 영적 해석이래. 영적이 돼. 참 무서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줄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해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순수 혈통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들은 다 카발라 유대인이다. 순수 혈통이 어디 있느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 되는 것만 믿고 말이 안 되는 거 안 믿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뺄 게 얼마나 많아. 거의 다 대부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여기 있는 이 성경 기록자들이 옛날에 전쟁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게 사실을 기록했는지 자기 멋대로 기록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무엇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와 방해는 이성이고, 이성은 믿어야 하는 부분에서 의심으로 바꾸게 되고, 의심되는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영적 해석이다, 상징이다. 또 이들은 신약시대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믿는 대체신학 관점에서, 난 참 이상한 게, 본인이 대체신학으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해놓으니까 내가 대체신학으로 설명을 했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대체신학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대체신학인가요? 이 사람이 세대주의래 나보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대체신학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문자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자적 회복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먼저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14만 4천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결국에서는 끝에 가서 자꾸 그러세요. 그래도 14만 4천이 혹시 신구약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끝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먼저 들은 게 안 빠져나가거든요. 자, 두 번째로 또 이들은 왜 그렇게 하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역사적,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 설립 과정에 카발라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시오니즘이 생기고, 시오니즘들이 이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꾸 그렇게 연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칭 유대인 시오니즘을 통해서 그 국가를 건설했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선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 쓰기도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려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선한 사람만 동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은 성경의 예언과 무관한 정치적인 산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주의의 성경적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 행한 정치 활동으로 관조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뭐 정치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시오니즘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유대인들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거기다가 또 맞으면 성경에 갖다 맞는 거 갖다 붙이고 또 아니면은 또 상징적으로 씩 돌리고 아이고 참. 자, 그다음 혈통적 혼합과 순수성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없다고 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성경 예언에서 혈통적 순수성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딱 찍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걸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대체 신학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주장을 알리아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예언을 현 시대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극단적 세대주의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자들의 주장에는 무엇이든지 거부하려고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 봐요. 이게 참 서로 간에 일치가 안 되는 아무리 만나서 얘기를 해도 이게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저보고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적 성경 예언서를 해석한 사람의 이 해석을 가지고 가서 써서 그걸 가지고 당신이 설교하는데 좀 참고 삼으시라 라고 하면 제가 그걸 참고 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참고 안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도 우리 걸 참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뭘 느끼겠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을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방향이 자꾸 잡혀가요. 이해가 가요? 설교를 오래 하고 성경을 계속 보고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생각이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굳어져 간다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딱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시고 오늘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제 이야기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이걸 엄청나게 다루십니다. 네가 교만하게 설교하는지 겸손하게 설교하는지 내가 틀렸다고 딱 비춰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내려놓을 용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틀린 걸 끝까지 고집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본 것에 대해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딱 보고 확고하게 이것이다라고 딱 정해놓은 것을 돌이키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적을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잖아요. 명예, 학문적인 고집,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돌이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중에 잘못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교정을 해줘도 절대 못 받아들여서
반박이나 할 생각이나 하지. 아, 얘가 이거 내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래서 못 봤구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이걸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적 반박과 올바른 이해 정리를 하고 오늘 좀 마칩니다. 자, 성경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시간과 관련해. 회전하는 그림자란 딱 여러분들 말뚝을 박아놓으면 아침에 해가 뜨면 이쪽에서 그림자가 생겼다가 저녁이 되면 저쪽으로 생기죠. 회전하는 그림자란 시간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과거에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 미래에 똑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 홍수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불심판으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예언은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일들이 미래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언을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미래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예측도 못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히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 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스가랴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예언들 한 절만 찍어서 설명한 것처럼 예언서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고 이것이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예언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은 후 3년 반 대환란기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메시아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의 존재와 알리야 운동은 성경 예언의 일부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예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고 민족적 혈통 완벽한 순수성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늘 정해놓았던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게 로마서 11장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엄청 준비를 해야 돼요. 열불나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불나게 설교를 하면 이게 툭툭 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끊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많은 해석들이 스가랴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그 얘기를 듣고 산으로 도망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임신하겠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유대에 사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한민국에 사시잖아. 호주 살고 있잖아. 너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일단은 밑그림을 한번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밑그림을 또 잡을 게 있거든요. 이걸 다 잡아야 어려운 내용일수록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첫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워진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변하게 되었고 교회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 속에 있는 재림, 스가랴 속에 있는 성령, 스가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낱낱이 파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신다는 이 소식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스가랴서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붙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